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외갓집으로 도피합니다. 그 외갓집으로 도피해 갈 때에 아무래도 자기 형이 자기를 어떻게 처단하기 위해서 자객을 보냈을지도 모른다.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도망자가 됩니다. 어느 한 곳에 이르러서는 피곤해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잠을 자는데 돌멩이를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돌베개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로 쫙 서는데 그 사닥다리 끄트머리에 하나님이 계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실한 느낌이 마음에 오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희망을 가집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그대로 주시고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자기가 베고 있던 그 돌멩이를 기둥처럼 세워놓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대로 제 가는 길을 지켜주셔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 돌이 제단이 될 것이고 여기 내가 10분째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11조 언약을 서약을 거기서 하고 외갓집을 찾아가서 20년 동안 외가살이를 하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불철주야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자기 재산을 많이 모으게 됩니다. 재산을 모아서 자기 고향으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목도 평탄한 길이 아니고 형 에서가 자기 사병을 데리고 동생을 맞이하러 옵니다. 그러니 틀림없이 이제는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에요. 자, 이 위기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철야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와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자가 뭔가 태권도처럼 수도로 양 내리쳤는지 환도뼈가 위골이 됐다 그랬습니다. 뼈가 빠졌어요. 뼈 빠지게 이제 기도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놓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도대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바로 휘어잡았다는 이름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자의 이름이죠. 그것도 뭐 자기보다 약한 사람하고 씨름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승리자라 이 말이죠.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고 야복강을 건너서 형을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주물럭 해가지고 원래 고깃집에 가서 이 주물럭 먹으면 부들부들해요. 하나님께서 이 에서의 마음을 주물럭 해놓으니까 에서가 출발할 때는 20년이 지나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내 이놈 드디어 잘 만났다. 오늘
초상 치는 날이다. 이라고 칼을 시퍼렇게 갈아서 오는데 오는 도중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동생 야곱을 보자마자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확 들어와서 그만 자기 동생을 끌어안게 되고 통곡하면서 서로가 울면서 형님 동생 이렇게 돼가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그 아름다운 형제 상봉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자, 이렇게 형제 상봉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말합니다. 어서 속히 가자. 빨리 돌아가서 아버지 엄마 좀 뵙고 인사드리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야곱은 또 머리를 돌립니다. 내가 빨리 가다가는 지금 새끼 뵌 양들도 소떼도 많은데 다 낙태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여러분 형님 먼저 보내고 천천히 이렇게 이제 가면서 세워라 내워라 하고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공포가 싹 없어져 버린 거죠. 늘 잠을 자더라도 형님이 생각나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것만 같고 그래 불안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냥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그 야곱의 평안한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을 다 같이 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의 평안한 생활입니다. 이 사람은 세겜에서 땅 샀습니다. 베크시타를 주고 샀다 그랬어요. 크시타라고 하는 것은 언화인데 이 한 크시타가 양 한 마리 값이랍니다. 양 한 마리 값, 그리고 양 100마리 값을 주고 땅을 샀다는 거죠. 그러니 뭐 싼 값은 아니죠. 양 100마리를 주고 땅을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크시타, 베크시타를 주고 땅을 샀어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자기 장막을 잘 치고 아주 고급 장막을 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는데 그 제단 이름이 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이라 그러죠. 엘로헤 이스라엘, 이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두 번 강조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자기 받은 계시받은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와 같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생활을 세겜에서 하게 됐다. 자, 우선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야, 정말 아주 모범적인 믿음의 모습이다. 아주 본받을 만한 그런 복된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복 받아가지고 땅 사고 장막을 잘 치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까지 탁 쌓아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막 제사를 드리고 그 얼마나 정말 부럽습니까? 평안한 것이죠. 누가 봐도 복받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보고 복받은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실 때에 복된 모습으로 보시지를 않는다. 그래서 현실 안주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현실 안주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야곱이가 세겜에서 안일하게 땅 사고 집 짓고 제단 쌓고 이제 편안하다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이제 제대로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은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고 보시는 거죠. 아무리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곳에 와야만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미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제자리에 아직까지 들지 아니한 이 모자라는 야곱의 생활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렇게 참 땅 사고 집 짓고 제단 쌓고 편안한 줄 알았는데 그 야곱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그 집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 이름이 디나입니다. 이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도시 구경하러 간 겁니다. 시내 구경하고 그 시내에서 아주 재미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 야곱의 장막에 있으면 심심하고 늘 양이나 보고 소만 보는데 세겜에 가니까 서커스도 하지요. 세겜에 가니까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는 신전도 있고 여자들의 장신구도 이쁘고 아름답고 춤추고 하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화가 됐다는 것이죠. 야곱의 가족들이 벌써 세겜의 문화, 그 세겜의 귀걸이, 세겜의 옷, 그리고 세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문화, 여기에 젖어 들어가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혼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촌장 아들이, 이름이 세겜인데 그 촌장 아들이 딱 보니까 낯선 처녀가 하나 왔어요. 너무너무 이뻐, 달덩이같이 이뻐. 그래가지고 홀딱 반합니다. 그래가 성폭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야곱 집안에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생겼으니 이것이 가문의 수치가 양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야곱이가 자기 혼자 힘으로 어찌할 수도 없고 양 먹이러 간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벌써 소문이 났죠. 그 오빠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자기 여동생이 그렇게 수치를 당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냥 헐레벌떡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형편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 모양이고,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촌장 아들은 디나한테 빠져가지고 비록 성폭행을 하긴 했더라도 그 디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혼수를 달라면 달라는 대로 혼수를 다 줄 테니까 그저 결혼만 하게 해달라고 양 빌다시피 와가지고 사정하는 거예요. 제발 결혼시켜달라고. 우리 세겜 사람들하고 당신네들 우리 서로가 이렇게 통혼을 하고 같이 살자고, 땅도 넓고 좋고 한데 기왕 베크시타로 땅도 샀지 않습니까? 거기 장막도 멋있게 쳤는데 양떼 소떼를 먹이기에 충분한 땅을 다 드릴 테니까 여기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쁜 딸 때문에 세겜에서 아주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조건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정략결혼이라는 말 들어봤죠? 정략결혼. 돈 많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에 딸도 시집 보내고 아들도 장가 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올라갈수록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러므로 야곱이 만약에 정략 결혼을 시키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이쁜 딸 하나 시집 보내고 아주 짭짤한 수입을 얻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오빠가 되는 사람들 가운데 시몬과 레위, 이 두 오빠가 성질이 뭐 같아요. 그래가지고 속입니다. 그래, 우리 여동생 데려가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 다 할례 받아. 우리가 다 할례 받은 사람인데, 아브라함 후손인데 할례도 받지 못한 너희들한테 어떻게 우리 여동생을 시집 보내겠냐. 할례 받아 그랬더니 이 세겜이 양 그때부터 입이 이만큼 양 열려가지고, 야, 할례를 받으면은 양 디나하고 결혼할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양 촌장 아버지를 앞세워가지고 남정네들 다 모여, 공설 운동장에 다 모여, 벗어! 그래가지고 막 잘라버린 겁니다. 생사를 집어 잘라놓으니까 얼마나 아프고 쓰라립니까? 그래서 꿍꿍 앓고 있는데 시몬과 레위가 칼을 빼고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남자들을 막 도륙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뭐 약대 양대 다 양 탈취해 나옵니다. 그냥.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딸은 성폭행 당해서 수치를 당하죠. 아들 둘은 막 살인자가 되고 약탈자가 되고 도둑놈이 되어버렸죠. 그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곱을 욕하는 거예요. 아이고, 딸 하나 수치를 당했다고 저렇게까지 온 동네 사람을 다 죽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야곱은 나는 냄새나는 인간이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냄새나는 인간이 되었다. 34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면은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멸망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땅 사고 집 짓고 재단 쌓고 아주 그냥 잘 나갔던 이 야곱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와 같이 수치를 당하고 살인자가 되고 약탈자가 되고 냄새나는 인간이 되고 까딱 잘못하면 그 지역에서 완전히 그냥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아니 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셔가지고 돌아왔고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원수도 화해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편안하게 마음에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게 잘 살 수가 있게 됐는데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일이냐?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이 바로 현실 안주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일들을 허락하지 아니했더라면 야곱은 완전히 섞여 사는 혼합된 존재가 되어버리고 믿음도 흐릿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야곱 자기 혼자는 믿음이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 딸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들이 다 이방인들하고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섞여가지고 이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위기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디나가 강간당하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대지 않았어요. 세속적으로 살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신 겁니다. 왜 허용하시느냐? 정신 좀 차리라고. 너희들이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살만하다, 땅 샀다, 집 지었다, 종교 생활도 이만하면 됐다고 그렇게 스스로가 만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준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고 세속과 야합을 하면서 세속적인 평안과 세속적인 그 쾌락을 추구하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둡니다. 가만 내버려 둬도 수치를 당하고 가만히 내버려 둬도 냄새나는 인간이 되고 가만히 내버려 둬도 저절로 멸망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주시는 하나님,
35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그 응답은 간단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거주하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세겜에 거주하면서 세겜에서 제단 쌓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 쌓고 거기서 살아라 이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야 할 베델까지 안 가고 도중에 멈춰가지고 도중하차, 도중에 가다가 멈추고 거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땅 사고 집 짓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 신앙생활을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제단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 앞에 호들갑을 떨어봐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서는 제단을 쌓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이 아니면은 그건 인정도 안 해줍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세겜이 아닌 베델에 올라가서 살고 거기서 제단 쌓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죠. 베델은 어떤 곳이냐?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이 베델은 바로 야곱이가 가장 고생할 때에 하나님 만난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서원한 곳이 바로 그 베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면 성실하게 그 서원을 지켜야 되는데 꿈에 본 듯 잊어버리고 세겜이 조사오니 하고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기 위해서 환난 당하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기 입으로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곳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야곱은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나게 합니다. 베델에 올라가라.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머리 안에 불이 번쩍합니다. 깜깜한 이 밤에 불이 환하게 켜지는 것처럼 이 야곱의 머릿속에 뭔가 환하게 켜졌어요. 뭐가 켜졌습니까? 야,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가장 곤란할 때에, 내가 가장 고생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복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내가 여기에서 11조 바치겠다고 서약한 것, 그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것이로구나. 하나님은 세겜에서 땅 사고 집 짓고 사는 걸 원하지 아니하고 베델에 올라가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야곱은 말씀을 받게 됩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그 제단을 통해서 11조를 드리면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하는 그 약속 지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현실에 안주하고 이만하면 족한다, 이만하면 족하겠지,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겠지,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걸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어쨌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배들이 있습니다. 너는 여기까지 와야 돼. 너는 이 수준까지 성장해야 돼. 너는 여기까지 도달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이 있다 이 말이죠.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는 지점에서 눌러 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할 때에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도 돌아온 게 아니었죠. 세겜에서 땅 사고 집 짓고 사는 것은 돌아와서도 돌아온 게 아닙니다. 베델에 돌아와야 그게 돌아온 거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회개하게 됩니다. 야곱의 회개를 한번 들어봅니다. 35장 2절과 3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동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죠. 마음과 생각으로만 짠하게 생각하고 양심의 가책만 쬐끔 느끼고 병아리 눈물처럼 찔끔한 번 눈물 흘렸다고 해서 회개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돌아와야 회개죠. 우리 모두가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의 과정을 보시면은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랬어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제일 먼저 버려야 할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입니다. 이 라헬은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깔고 안고 다니는 여자였어요. 얼굴은 참 달덩이같이 이쁘고 야곱이가 홀딱 반했는데 이 마음속에 믿음이 부족해. 그래서 드라빔을 깔고 안고 다니는 여자가 바로 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 아내 라헬입니다. 요셉의 엄마지요. 베냐민의 엄마지요. 그런데 이 라헬이 상당하게 성깔이 센 여자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끝까지 아마 드라빔을 안 버렸던지 그는 베냐민 나타가 일찍이 세상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단 아람에서부터 자기 아버지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온 여자가 이 라헬이죠.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성폭행을 왜 당했느냐? 만다고 이 처녀가 그 세겜 도시에 가가지고 구경한다고 기웃거리고 그러다가 외간 남자가 보고 탐을 내고 해가지고 성폭행을 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모든 장신구들 귀고리하고 뭐 이런 걸 그냥 구입했다 그랬어요. 벌써 세겜의 문화에 동화돼 버리고 말았다. 그러므로 신상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 말은 귀고리, 팔고리 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신구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 숭배에 속한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옷을 바꿔 입어라 그랬어요. 옷을 바꿔 입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옷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때까지 살아왔던 옷입니다. 그런데 세겜에서 살면서 세겜 사람들이 입는 화려한 옷을 사입었다는 거죠. 다 벗어 던져라. 다 벗어 던져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상수리 나무 밑에 구덩이를 파고 다 묻어버렸다고 말합니다.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이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떠났다 그랬어요. 묻고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해야 된다는 거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장신구를 버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고 파묻어버리고 땅을 파고 묻듯이 묻어버리고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바로 그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야곱의 회개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가정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죠.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행동으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온 것이 진정 돌아온 것이죠. 돌아온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돌아오매 하고 인정해 주신 거죠. 세겜에 온 것은 돌아온 게 아니에요. 돌아오는 과정이었어요. 그렇죠? 돌아오는 과정이었습니다. 베델에 돌아와야 이게 종착역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돌아와야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복 주신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느냐? 35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랬어요. 부르시고 이름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주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겜에 돌아온 것은 돌아온 게 아니고 돌아오는 도중이고 중간에 머물고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에 돌아오도록 환난을 허용하시고 그 환난 속에서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진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셔가지고 다시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를 때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고 불러주시고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신 약속된 복을 그에게 다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전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내가 어디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어디에다가 살고 있는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는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야곱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거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야곱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2022년에는 이 수준까지 도달해야 되겠어. 이 문제는 네가 해결해야 되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어떠한 베델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 베델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돌아온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세겜에서 머물고 있는 야곱처럼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위에 살면서 어려움 당할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서원한 대로
약속을 지키는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셔서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